여러분은 공감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공감. 공감이 영어로 뭐예요, 근데? 헷갈린다, 그죠? 공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실 때 공감을 상대방에게 요청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감이라는 단어도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상대방에게 야 공감 좀 해봐, 나 좀 공감 좀, 너 왜 이렇게 공감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시대를 5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개, 취, 존 시대래요. 개, 취, 존 시대. 욕 같죠? 개, 취, 존 시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개인 취향, 존중 시대. 그래서 개취전 시대래요. 근데 개취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공감을 요구한대요.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한테 공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라는 강의를 들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되겠다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 라고 다른 사람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리더와 인기인의 차이점 아세요? 리더와 인기. 리더는 이끌어요. 인기인은 흐름을 따라 편승해서 흐름 따라가요. 그래야 인기를 유지하게 돼요. 근데 리더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죠. 그래서 리더를 어떤 사람이 리더냐라는 것을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리더는 단체 사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할수 있대요. 단체 사진. 그러니까 먼저 단체 사진을 봤을 때 자기부터 찾고, 내가 눈을 감았나? 내 인상이 이상한가? 앞사람의 내 얼굴이 가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나왔나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이게 아름다운가 아닌가 라는 눈이 있으면, 그런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기준이 좀 높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기준이라고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구원의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구원의 기준이 굉장히 낮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너무 쉽게 말하면 허벌나게 높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겁나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준은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주시니까 기준을 막 낮추고 내 멋대로 살아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대략 80명, 정확하게는 84명 정도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름 나오는 게 되게 많죠, 그죠? 신약 통독하려고 할 때 맨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왜? 낳고 나오니까 읽기가 싫어져. 그걸 겨우 이겼는데 로마서 16장 가면 이제 누가 나와요? 폴스 리스트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하기 어려워, 그 이름들이. 왜냐하면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할 때요, 기록한 매체, 기록한 그 종이가 있었을까요? 종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디다 했냐면 주로 이제 좀 고급스러우면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이나 소가죽한테 썼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파피루스라고요, 종이를 갈대로 만들었어요. 파피루스라고. 그걸 만들었는데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겁나 비쌌죠. 그럼 성경 하나 만드는데 엄청 비쌌을 텐데 하나님이 그 비싼 파피루스에다가 지금 굳이 이름들을 죄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 비싼 파피루스에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바나라는 사람에게서 딱 끝나요. 우리는 관심 없지만 이 이름들이 느헤미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한테도 엄청난 이름들이었겠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딱 할 때 얼굴이 생각났을까요? 생각 안 났을까요? 이거 누구더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생각이 한 방에 났을까요? 생각이 한 방에 났겠죠. 생각이 한 방에 났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동행 과정 가운데 추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원타임 이벤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사람들, 여기 지금 8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신실한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8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52일간의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그죠? 52일간의 성벽이 완성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도 가능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단교회 명단이 작성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단교회 명단.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단교회 명단이 작성된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단교회 역사에. 그때 과연 내 이름은 기록이 될까? 저는 다행히 담임 목사라. 담임 목사를 기록 안 하시겠어요. 그죠? 느헤미야를 기록했는데 우리 이근생 목사님하고 저는 당연히 기록해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이름은 어떨까요? 내 이름이 과연 예단교회 명단에 기록이 돼 있을까? 뭐 기록이 안 됐다 치자. 우리 20년 후에, 30년 후에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까? 제가 지금 단순히 명예욕을 자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명예욕을 지금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예배 참석 인원으로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여기에 80명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후손들이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도 기록하는 그런 이름으로 남을 것이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한 4가지 정도로 있거든요. 2가지는 네거티브 미닝, 그 다음에 2가지는 파지티브 미닝인데, 첫 번째 네거티브 미닝의 터미널, 교회를 터미널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따라서 잠시 거쳐가는, 다른 걸로 갈아타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거는 부트캠프, 좋은 의미 같죠. 부트캠프가 어떤 의미냐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의 스펙을 쌓은 다음에 졸업하면 빠이빠이, 이렇게 부트캠프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네거티브 미닝이죠. 좋은 걸로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가정교회 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죠? 하스피럴, 병원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 배로 비유했을 때는 레스큐시, 그죠? 구조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뭘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예단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예단교회의 그 멤버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항상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적당히 사람 모아서 종교활동 한번 하고, 그죠?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중에도 한 번씩 정도 만나고, 그러면 끝. 그럼 난 만족한다.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는 변태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하기야 목사를 그렇게 보는데, 목사님도 일주일 동안 모든 설교 준비를 해서 여기서 한 방 터트리는 걸로 모든 근심을 잊고, 그죠? 행복하시니까 그걸로 다 버티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참 깜찍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말라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전 좀 받아줄래? 내 마당에 가득한 사람 좀 치워줄래?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세요. 간절하게. 교회에 사람 많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냥 주일 예배 드려준다고 고맙다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자꾸 우리만 위로하는 찬양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막 한 3시간 내내 찾았는데, 대한민국의 헌신 찬양,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헌신과 결단 찬양이 여러분 위로와 소망 찬양보다 엄청나게 없는지 아세요? 진짜 없어요. 헌신, 결단, 회개 이런 거 진짜 없어요. 다 뭐예요? 뜬구름 잡게 막 나 위로해 주세요. 나 힘들어 뒤지겠어요. 나의 가이던스가 돼주세요. 다 이런 찬양이에요. 눈물을 흘리죠.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되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와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안 오면. 그래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위로해 주려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자정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 그죠? 그런 수준이라면 너무 불쌍하다, 우리 하나님. 맨날 온갖 그래 너 상처받았니? 어이구, 너 힘드니? 어이구, 그렇지.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단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제가 얘기드렸죠.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거. 그죠?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당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당보다 뭘 먼저 세우겠다는 거예요? 목장을 세우는 거죠.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목자님들이죠. 그러니까 목자님들을 지원하면서 목장 모임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금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그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이 살아있으려면 VIP가 많아야 돼요. VIP가 없는 목장은 가짜예요. 그죠? VIP가 없는 목장은 가짜예요,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친목 모임에서 뭐 할 건데요?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모임을 모여요? 그냥 세상에서 술 먹고 해도 되는데. 그죠? 여러분 중에 예단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나는 믿은 것 같다. 나는 예단교회가 내 신앙생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예단교회가 가장 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근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그죠? 예단교회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한 20년, 30년 후에 내 인생, 내 사명 다 마치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반겨주시겠죠. 안 반겨주시려나? 아이고 고생하다 왔다. 아이고, 저리 찌그러져 있어. 이러시려나? 근데 예수님 반겨주신다고 우리 믿고요. 안 그러면 너무 인생 불쌍하잖아요. 그 인생이.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예수님 알고 어떤 분이 막 달려오면서 제가 덕분에 예수님 믿고 저도 천국에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자님. 너무 감사해요, 목원님.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이라고 반가우면서 나에게 달려올 사람이 나는 있는 것 같다. 한 사람이라도. 손들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런 나 때문에 나 덕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막 너무 반가워하면서 나한테 고마워할 사람이 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 큰일 났다. 용기가 없어서 그러신 거죠, 지금? 그죠? 용기가 없어서 지금 손 못 드시는 거죠? 그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VIP를 품고 기도하세요.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많아서 거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숫자가 많을 때 거대한 교회예요. 교회는 모이는 숫자가 많다고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는 구원받는 숫자에 따라서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선은요,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구하는가가 중요하지 무슨 화려한 장비, 그죠? 얼마나 빨리 질주한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을 못 구하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라면 위대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사람들이 VIP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나누지만 VIP를 놓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치열하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뛰어난 일들이 있었던 걸 보면 뛰어난 역사 뒤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뛰어난 지도자 주변에는 뛰어난 지도자를 도와주는 그보다 더 뛰어난 무대 뒤에 영웅들이 있었어요. 무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지만 무대 뒤에 영웅들이 많았어요. 무대 뒤에 영웅들이 많을수록 그 무대는 값진 무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단교회 무대 뒤에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도요, 무대 뒤에 영웅들이 없었으면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리더는 뭐예요? 혼자 성벽 다 쌓을 거예요. 52주 만에?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지 혼자 어떻게 다 쌓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무대 뒤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본문의 80여 명의 이 명단들이 느헤미야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무대 뒤에 영웅들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뒤에서 산도게임이라고 기억나시죠?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깎아내리고, 하려고 그러면 깎아내리고. 그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또 그러면서 자기가 리더인 줄 알아. 그 산도게임. 참 희한하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무대 앞에선 영웅이 되시거나 무대 뒤에 있는 영웅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무대 앞에선 영웅이 되시려면 본을 보이세요. 무대 뒤에 선 영웅이 되시려면 똑같이 본을 보이세요. 둘 다 본을 보여야 돼요. 둘 다 본을 보여야 우리는 무대 앞뒤의 영웅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 나는 안 잊어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굳이 그 비싼 파피루스 양피지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단교회 지금 이제 19주년인데요. 19년사 아니면 20년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제가 지금 명예욕을 여러분 자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명예욕도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어요. 그 정도 명예욕도 없으면. 그죠? 헌신도 없다고요. 그렇게 딱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배부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요, 여전히 여러분과 똑같이 삶의 무게로 힘겨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삶이 버거워서 힘겨웠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불경기였어요. 자기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항상 갈등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집에서 성벽까지 가까운 사람도 있었지만 통근거리가 제법 먼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아예 텐트 치고 자야 되겠다 결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그들은 그 어려움을 핑계로 삼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에도 핑계 삼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단교회에 헌신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예단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주인과 손님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주인과 손님이 있다고요. 주인과 손님을 어떻게 구분해요? 일반적으로 주인은 섬기죠. 손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놀아요. 주인은 어떻게 해요? 베풀어요. 몸이 움직여요. 피곤해요. 손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누리면서 편안해요. 손님은 지적질을 해요. 주인은 책임을 져요. 손님은 불만을 말하고요. 주인은 해결책을 말하죠. 손님은 지금은 왕같이 보이지만, 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돼요? 꼴찌가 돼요. 하나님에서 꼴찌가 돼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참 별걸 다 만들었어요. 그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가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다가 간 자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물다가 간 자리를 살펴봤을 때 덩그러니 휴지가 있고요, 주보가 있고요, 마시던 컵이 있고요. 이러면 그 사람들은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앉았는지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게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요. 그게 주인이죠. 여러분, VIP였던 사람이 예수님이 있고 시간이 좀 안 돼서 손님처럼 교회 돌아다니는 거는 이해하죠. 근데 그 사람이 1년, 2년, 3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손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와, 이거는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루라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루라도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을 사람의 돈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추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먼저 믿었다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용해 먹고 그죠? 곤란하죠. 본이 되라 그러는 건데 하루라도 먼저 믿었으면 여러분 본이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지 3년 안에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썩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3년 안에 불같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썩는다는 거예요. 최대한 VIP한테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아주 그냥 꿀난 염소 같아. 엉덩이에 뿌리 나가지고요.
그냥 입 삐죽거리고 에너지를 막 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에너지가 막 빨리요. 여러분, 파트타임이나 알바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장 머리 아프죠? 그죠? 손님이, 좀 죄송해요. 손님이 개 JR을 해도요, 그냥 손님이니까. 근데 파트타이머나 이거 알바생인데 JR을 하면요,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그죠? 정말 골치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담교회를 부탁한다면 어떻게 부탁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담교회를 부탁하면 어떻게 부탁하실 것 같으세요? 부탁의 크기가 신뢰의 크기라는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부담의 크기가 우리를 신뢰하는 크기예요. 그죠? 하나님 신뢰도 안 하는데 여러분한테 뭐 성전에서 건축 공부해라 이러겠어요? 그럼 부담도 안 주죠. 그죠? 부탁의 크기가 신뢰의 크기인데 어떤 사람한테 이럴 거예요. 야, 제발 주일 성수 좀 해라. 너는 신앙이 몇 년인데도 아직 주일 성수도 못하냐. 참, 골치 아프다. 어떤 사람한테는 야, 네가 지금 무슨 히터냐? 벤치만 그렇게 따뜻하게 데우게? 히터야? 야, 벤치만 데우지 말고 이제는 좀 사역 좀 해라. 주일 사역 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여유가 되면 야, 이제 네가 돈의 계산을 좀 할 줄 아냐? 그러면 너 먹고 사는데 힘들지. 교회도 재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좀 재정을 위해서 네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께 좀 헌신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 좀 네가 구해봐라. 너만 먹고 살 직업 구하지 말고. 그러는 거죠. 야, 언제까지 목원으로 있을 거냐? 목자 목료 좀 해봐라. 헌신해야 네가 담임 목사의 마음도 모르는 놈이 무슨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하나님 마음 안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소리로 내 마음을 알니? 네 담임 목사의 마음도 모르는 주제에 목자 목료를 좀 해봐.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자신의 성숙도에 따라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요구가 다를 거예요. 적당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는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있다고요?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으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떤 직을 내가 나눠줘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담교회는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예담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예담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의를 봐주기 위한 유람선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는 구조선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겠다는 구조선이에요.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구조선이지, 있는 사람도 우리들끼리 희희낙낙하면서 놀자고 여러분 비유 맞춰주자고 있는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그런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오퍼를 합니다. 파격적인 오퍼입니다.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를 지원하시는 손 한번 담임 목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만 불 개런티 드릴게요. 월이래다. 연봉 3만 불. 아니, 연봉 3만 불 개런티 드릴게요. 자, 근데 잡 디스크립션 아주 간단한 진짜 심플한 잡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3만 불 개런티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는 건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갔을 때 제가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대략 언급해드리면 일단 그래도 여러분이 대학원 3년은 MDB 3년은 졸업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최소한 저는 13년 공부했지만 신학을 여러분들은 그냥 3년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로 20시간 이상 여러분 양심껏 투자하셔야 돼요. 연구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앞에서 그냥 아가리 펴면 안 돼요. 알겠죠? 20시간 이상 여러분 설교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배 전후 세팅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고 가는 우리 다른 평신도 편의를 위해서 예배 전후로 세팅하셔야 되고, 성도님들도 픽업해줘야 돼요. 필요할 때. 알겠죠? 주일날. 그리고 친교 준비는 당연히 좀 해야 되고요. 그거 당연하지 않죠? 친교 준비 당연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3번 정도, 13주씩 3번 정도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면서 거기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학영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저녁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준비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안 해주시면 좀 서운하죠. 공부하러 오는데 저녁 준비 좀 해줘야지. 그걸 먹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모든 준비는 3만 불 안에서 해야 돼요. 알겠죠? 따로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만 불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목장 탐방을 하는데 그냥 탐방하면 안 돼요. 목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음식 하나 정도는 좀 해서 가셔야 돼요.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별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월 1회 정도 초음 모임 하시면 돼요. 즐거운 모임이에요. 모여가지고 목자리가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목원들한테 상처받은 거 까는 거, 목원들 뒷담화 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 1, 2회 정도. 이건 좀 저도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대표잖아요. 예단교 대표. 예단교 대표니까 1, 2회 정도 대외적인 행사, 대표부에서 목사라든가 교회들이라든가 이런 거 가야 돼요. 그리고 월 1회 정도 지역 모임. 교회에 이제 저희 가족회의니까 지역 모임 해야 돼요. 가족회의 지역 모임. 그리고 이제 회계,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작아도 간단한 회계나 이런 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행정처리나 이런 거. 회계나 행정처리 이런 건 좀 하셔야 돼요. 얼마 안 걸려. 일주일에 1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일주일에 1시간. 그 정도만 투자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기본이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음성 따라야 돼요. 여러분 배알 꼴리는 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인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담임 목사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 매일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기도 말씀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그 영성 유지를 위해서 끊어야 될 것들은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라면서 술 담배 하면 되겠어요? 그죠? 술 담배는 기본이니까 그런 거는 끊어야 되고요. 너무 유치한 죄는 여러분 안 지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들통 안 날 죄 이런 것들은 뭐 야동본가 이런 거는 여러분 양심에 맡길게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양심. 그건 안 걸릴 수 있잖아. 혼자 보고 그러면. 그죠? 뭐 지인 마누라는 알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자보다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하는 걸 아직까지는 우리 한인 문화상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종차별, 인종이 아니라 남녀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있다. 주일에 휴가 가면 안 되고요. 아파도 꼭 나오셔야 돼요. 죽더라도 교회 예배드리면서 죽어야지 집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주일에. 알겠죠? 이건 이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주의할 점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성도들이 순수하게 순종할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진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따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따르기 쉽지 않은 걸 담임 목사가 가자 했을 때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명령하셨다고 내가 그 교회에 선포했다고 성도들이 아멘한테 따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그거 여러분 착각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오빠나 언니나 누나나 형이었으면요 굉장히 예의 바를 거예요. 나이스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건방지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한테 엄청 건방지게 할 거예요. 나이도 없어요 이게. 나이도 없어. 엄청 건방지게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참아내야 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보드 멤버, 우리가 보드 멤버 5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드 멤버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드 멤버 비싸대고 때려서라도 여러분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교단 검증도.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안 되겠다. 제가 3만 불 이제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펀드레이징, 개인 펀드레이징을 해. 우리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헌금은요 거의 우리 안에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00불씩 월 700불씩 선교 보내잖아요. 그죠? 거기 쓰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3만 불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펀드레이징 나와야 돼요. 한 2만 불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헌금. 별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지처럼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이제 그걸 헌금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성도에 돈이 돼야 되죠.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한 10,000불 정도는 1년에 10,000불 정도는 여러분들 헌금을 하셔야 돼요. 10,000불 정도.
쉽죠? 지원하시는 분? 지원하시는 분? 왜 안 하세요? 없어요? 아, 주여, 씨. 제가 계속 해야 되겠네요. 아, 진짜. 손 들면 확 시켜버려야 돼.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쵸? 인정하시죠? 진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문제는 그 인간도 안 변하는데요. 이 인간은 더 안 변해요. 그죠? 그 인간도 안 변하지만 이 인간은 더 안 변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인간보다 이 인간이 더 안 변해요.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으면 썩어요.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어가고요, 내가 살아요. 썩은 내가 사니까 좀비가 됐어요. 그죠? 좀비가 됐다고요.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강시가 됐어요. 그냥 몸이 썩어. 그러면서 좀비처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 냄새를 자꾸 풍겨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섬길 수 있는 기회,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자주 왔었나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보통 우리 평균 연령이 30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젊어서. 왔었어요? 왔었냐고요? 많지 않아요. 많이 알았잖아요. 그 기회 우리 많이 놓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심장 한번 못 품어보고, 주님의 손과가 한번 못 대보고, 그대로 천국 가시면 개쪽이에요, 개쪽. 언제 주님의 심장 한번 품어볼 거고, 언제 주님의 손과가 한번 대보실 거예요. 언제 예담교회의 이름을 저렇게 올리실 거예요. 언제? 내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올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예담교회에 당당히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할 수도 있고, 주님 얼굴 보기 부끄러워서 쪽팔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추억은 헌신으로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추억은 헌신으로 만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추억은 헌신으로 만들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